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말 중에 It's not fair 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It's not fair 이라는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이 말이 딱 맞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번역이 애매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It's not fair 하고 하는 이야기를 그거는 공평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도 조금 그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제 기억에는 저희가 자라면서는 이런 말을 써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It's not fair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적은 게 주어져도 아무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거라도 주셨으니까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우리는 자라면서 워낙 불공평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워낙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불공평하다고 말했다가는 그나마 있던 것도 빼앗길 것 같은 그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우리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한 학생만 특별히 편애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부모님이 아들만 예뻐해도 아들이니까 그냥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랄 적에 우리 사전에 있던 말들은 억울하면 출세해라, 아니면 치사하면 네가 선생해라, 팔자거니 해야 속이 편하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주로 들으면서 하면서 자랐지 공평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런 말들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차별은 마치 가장 큰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모든 면에서 공평함과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그 차별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불공평할 때가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에 있음은 물론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계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퀄리티를 놓고 볼 때에는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가를 말하는 그 기준이 이미 벌써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해 놓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그 아픔과 고난을 상대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을 빠져나가기가 힘들고 도대체 그 가난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힘들게 기반을 닦아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러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아니면 그 일에 의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잘 나서거나 아니면 아주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너무 쉽고 쉽게 순조롭게 잘 풀려서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만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 그리고 모든 아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재앙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한다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는데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과 이유가 선명하지 않으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인정하죠. 나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나마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건 너무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과 그리고 그 답답함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적게 주셨어도 할 말이 없는데 왜 나는 적게 주시면서 저 사람은 많이 주셨냔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잘 대해주시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할 때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말하면 다 인정하겠는데 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아무도 안 주면 좋겠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욥이 가졌던 의문도 그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문, 아픔을 겪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죄가 있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느냐. 그게 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 사실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가졌던 의문은 그런데 왜 너희들은 멀쩡하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멀쩡하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서 나를 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너희들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왜 너희들은 괜찮고 나만 당하는 거니? 그게 욥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만큼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공평함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로 못 견디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넌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는 그 말이 욥을 못 견디게 했다는 것은 남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괜찮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대답은 엄청난 것입니다. 욥기의 그 위대한 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욥기가 주는 그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대답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믿는 것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에게 얼마를 주셨는가를 아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손에 쥐어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면 충분히 받지 못한 게 억울할 뿐입니다. 저에게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캔디를 나누어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 큰딸 영우에게는 제가 두 손으로 듬뿍 집어서 큰딸 영우에게 캔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명우에게는 제가 한 손으로 이 캔디를 집어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우리 승우에게는 제가 2개를 골라서 주었습니다. 승우가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2개를 주느냐? 그때 제가 말합니다. 내가 이 캔디 사는데 내가 보태준 거 있냐?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가 캔디를 사서 내 마음대로 나누어 줬는데 뭐 불만이 있냐? 그것도 갖기 싫으면 그냥 내놔. 이게 네 거냐? 내 거지. 그렇게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큰딸 영우는 킥킥거리면서 땡큐 아빠, 그리고는 캔디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승우는 워낙 캔디를 좋아하니까 눈물을 훔치면서 그나마 2개 받은 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이것도 뺏길까 싶어서 그 2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막내 아들 명우는 큰 딸, 자기 누나보다 많이 못 가진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승우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세 아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캔디를 준 네 아버지니라. 우리는 이것을 주권자의 공평함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주권자의 횡포라고 이해를 합니다. 설령 그 절대적인 소유권이 저에게 있고 아이들이 캔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저에게 계획과 의도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가령 승우는 당이 높기 때문에 단 것을 많이 먹어선 안 되어서 나중에 다른 것을 주려고 제가 했다든지, 사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큰딸인 영우가 많이 받은 것을 어떻게 동생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였다든지, 이미 승우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캔디를 못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었다든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승우에게 아껴 먹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단 2개만 준 것이라든지, 저에게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캔디의 수량 그 자체가 사랑과 관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그것을 통한 계획과 목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불평을 말할 수 없이 하겠죠. 왜 나는 2개만 주었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2개만 주었느냐고 불평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제가 공평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한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당장 드러난 것만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너무 유명한 이 주님의 비유에서 저는 정말 아버지가 공평했는지 이 한 부분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원망은 15장 서두 처음 15장 시작할 때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불평과 원망만큼이나 정당한 것이었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정도의 것은 못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창기나 아니면 세리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절제하며 살려고 애를 썼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대단한 공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너무 잘난 척을 한 건 좀 문제가 될지 몰라도 그들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만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나 창기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때는 그들을 편애하시는 것 같은 생각에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아니면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는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 그 창기나 세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그냥 나은 척하지만 낫지 않았던, 잘난 척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더 나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공적은 아님을 몰랐던 교만도 문제이겠지만, 그렇게 주어진 더 괜찮은 여건과 그리고 더 괜찮은 상황이 사실은 사명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평함을 말했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 세리와 창기와 더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들의 문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기 몫으로 이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간 터라서 지금 현재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자기의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해버린 동생과는 달리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인데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도 말하기를 내 것이 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 수 있었던 동생과는 달리 이 형은 노동을 해야 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도 아마 동생처럼 비슷한 요구를 아버지께 했을 겁니다. 나도 내 소유를 좀 주시오.
나도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도왔던 거죠. 아니, 오히려 지금은 힘들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래도 집을 나간 동생보다 자기가 더 현명했다고 생각했고 동생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 몫의 유산을 미리 내주어서 네 유산을 달라고 하는 대로 그 유산을 내어준 것이 아버지가 정말 현명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가 동생의 몫의 유산을 주어서 그를 내보내는 것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건 동생의 선택이고 아버지의 판단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공평했습니다. 그를 못 견디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어느 날 있었던 집안의 잔치 분위기와 풍류 소리였습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 감사하고 감격하는 동생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를 극진하게 영접한 아버지의 행동은 열심히 일하고 온몸이 땀에 젖어서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로 하여금 훨씬 더 큰 초라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살면서 아버지를 돕던 자기의 행동에 대한 그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가 왜 동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분노와 원망이 그 안에 쌓여 있다가 마침내 그게 폭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자기 몫의 일인 줄 알고 그날도 일터로 나갔었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축복받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 집 나간 동생의 출현 그리고 그를 대하는 아버지의 반응은 갑자기 모든 게 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세상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형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큰아들이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단만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섭섭하게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모든 재산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생이 권리를 요구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갔다면 형에게도 똑같이 주어야 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함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작은 아들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아버지의 것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것은. 그리고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에게 오히려 선대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는 푸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그가 했던 건 당연하죠. 이 사실을 동생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는 감당이 안 되겠고 그냥 사환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이나 할 수 있고 그냥 먹을 거나 얻어 먹을 수 있어도 좋겠다는 심정으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 동생이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간청만 그냥 아버지가 받아들였어도 못마땅하긴 하지만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행동은 자칫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을 위축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면서 준비해 놓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생색을 낼 때 여러분이 느끼는 못마땅함은 공평치 못하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그냥 책망함은 사실은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아들의 불평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그래서 책망하기보다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설득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의 것을 빼앗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문제가 결국은 성숙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후에 그게 누구의 것이냐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작은 아들이 그 집을 나가고 난 후에 늦은 오후 시간이면 혹 틈이 날 때마다 집 문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혹 돌아오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몇 번이고 목격했을 텐데, 기쁜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그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그럴수록 동생이 더할 수 없이 괘씸했어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동생이 돌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야 하는데, 나라도 나가서 이 동생을 찾아와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야 하는데, 이 큰아들은 철없는 아이와 같이 지금 자기의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 그리고 명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는 건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불성실하게 살아서 주어진 기회와 그리고 재능을 잃어버린 사람들, 불행한 환경에서 살면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사람들과 무엇을 나눈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도 틀린 일이 아닐 겁니다. 다 자기가 못나서 그렇게 못 사는 걸 왜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의 것인가, 이게 누구의 권리인가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권리를 말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 다음 단계로 자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도 사실은 내 권리에 대한 주장에 있고, 잃어버림에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실망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내 권리에 대한 주장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한다면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큰아들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배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벅차고 힘들 때,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될 때,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유독 힘들게 사는 것 같다 싶어 한숨과 짜증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참 세상은 불공평한 거지만 힘없는 사람 어쩔 수 있겠어 라고 체념을 하고, 억울하면 부자 돼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인정이 아닌 체념이 되면 우리의 속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지긋지긋한 남편이지만 팔자거니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냥 이 억지로 참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나는 죄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대하셔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면서도 너무 야속하고 섭섭합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멀쩡해서 그래요. 저는 그 상태를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되는 대로 되겠지라고 말하는 상태를 체념, 포기의 상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포기의 상태와 대조해서 저는 인정의 상태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인정이란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캔디 2개를 받은 제 아들이 왜 나에게는 캔디를 2개를 주느냐고 그러면서도 다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마음이지 뭐 나는 그냥 2개 줘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체념이 그것이 성숙함이 아니라 나에게 2개를 주셨을 때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것임을 믿어드리는 거,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공평하심에 근거해서 권리를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접을 수 있을 만큼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망스럽다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정말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음에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정말로 때로는 화가 나 견딜 수 없는 큰아들의 그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싶을 만큼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좀 경망스러워 보여도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믿어드립시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좀 믿어드립시다. 내가 참 힘들게 살았지만 체념과 불만으로 침묵하기보다 인정으로 침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드린다면 저는 그게 성숙함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왜 나는 다 괜찮은데 나만 이럴까? 동생이 뭘 잘났다고 저 동생한테는 저렇게 애정을 베풀면서 아버지가 나에게는 이렇게 대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성숙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왜 아직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의 권리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지, 왜 그 마땅히 내 것이라 생각되어야 되는 것들이 내가 한 만큼의 대가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공들이 돌아가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면 내게 주어진 이 열악한 환경과 부당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인정하는 것, 그냥 참 구차한 인생이다 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는 것, 그게 성숙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고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그 못마땅하고 그 부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권리를 말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부당해 보여도 우리가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우리의 그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원망과 그리고 그 억울함의 가운데 몸서리쳤던 그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그 말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인정함으로 저희 안에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